이 자리에 우리 경산중앙교 성도님 아닌 분도 계십니다만은 우리 성도님께 여쭤보면, 우리는 지난 주일에 사명자의 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면서 사도행전의 대장정을 마무리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쭤봐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아마 작년부터 해서 좀 사도행전을 쭉 살펴왔어요. 이제 지난 주일로 마무리되어졌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온 사도행전 여러분 어땠습니까? 과거형으로 얘기해야죠. 좋았습니다 얘기해야 돼요. 어땠습니까? 예. 사도행전을 우리가 마무리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사도행전은 아직도 진행형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 성경에 거의 유일하게 뭔가가 남겨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좀 미완성이다라는 느낌이 드는 책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주일에 여러분이 느끼셨을 텐데, 바울이 그렇게 원하던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정말로 꿈에도 그리던 로마에 갔습니다. 정말 유라굴로도 만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로마에 들어갔는데, 정작 로마에서의 기록은 사도행전의 딸랑 2절이 끝이에요. 다시 볼까요? 우리 같이 읽자고 해도 2절이면 충분히 읽습니다. 자, 몇 초도 안 걸립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고는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이렇게 끝나는 성경은요, 사실 참 드물어요. 여러분, 복음서 같은 경우에도 보면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고가 나오잖아요. 그런 고대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뭐 그런 약속 있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뭐 이런 것들. 서신서도 보면 이 축복의 메시지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와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뭐 그러면서 끝나요. 그런데 이렇게 벼랑간 끝나는 성경은 참 드문데, 그래서 뭔가 뒤에 계속 뭔가 이어질 것 같은 여운이 남죠. 뭔가가 남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도행전과 짝을 이루는 성경이 있죠. 사도행전과 패키지가 되어지는, 짝을 이루는 성경 뭡니까? 저자 측면에서, 물론 성령님이 저자입니다만은 인간 저자 측면에서 사도행전과 패키지가 되어지는 복음서가 있어요. 뭡니까? 그렇죠. 답이 안 나오면 전 낙심하고 집에 가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그죠?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3절 시작. 예,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 복음서를 기록했다. 누가가 그렇게 밝힙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또다시 데오빌로여라고 시작해요. 그래서 누가복음과의 연관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1장 1절 여러분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이거는 시작. 또 데오빌로가 나오잖아요. 여기 보니까 내가 먼저 쓴 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쓴 글이 뭐예요?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승천하신 일까지 기록을 마쳤고, 사도행전은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 이후의 일들을 기록한다라고 말하면서 내용을 펼쳐나가고 있어요. 이런 계획 속에 누가복음이 있었고 사도행전이 있었고 사도행전 속편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밑도 끝도 없이 벼랑간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그래서 미완성이라는 말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이라는 그 성경의 이름 자체에 좀 시비를 겁니다. 왜 사도행전이냐는 거죠. 사도들의 행전, 뭐 이런 의미잖아요. 왜 그게 사도행전이냐는 거죠. 왜냐? 여러분, 사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사도행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 사도행전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결국은 두 사람에 대한 얘기로 귀결되어져요. 사도행전 전반부에는 누구? 베드로를 중심으로. 사도행전 후반부는 누구? 바울을 중심으로. 야, 똑똑하다 야. 그것도 여러분, 사도를 12제자로 딱 국한시키면, 아주 좁은 의미로 12제자로 사도를 정의를 하면, 엄밀하게 따지면 사도는
누구밖에 안 남아요? 바울 아니죠? 12제자로 국한하면 베드로 한 명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제목을 바꿔야 된다는 거. 어디 그게 사도행전이냐는 거죠. 기독교 역사상 이런 도전들은 쭉 있어 왔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들고 있는 사도행전은 여전히 사도행전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앞으로 기록될 사도행전이 계속되기 때문에, 29장 30장 계속되어지기 때문에, 누가가 그걸 기록하려고 마음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바울 얘기로 국한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기록될 사도행전 29장, 또 사도행전 30장, 수많은 사도들의 스토리로 가득가득하게 될 것이니까 여전히 사도행전인 거죠. 왜냐? 여러분, 원래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이에요. 사도, 보냄받은 자는. 그런데 보냄받은 자가 또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냄받은 자, 보냄받은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나를, 성자 예수를 구속자로 이 땅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사도성이 확보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유, 아닙니다. 나는 제자 그거 아닙니다. 난 택도 없는 소리 그냥 난 성도 할랍니다. 그냥 교회는 할랍니다. 제자 주님이 보냈다고 말하는데 잠만 말고 아멘 하세요. 보냈다고 말하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보냄받은 자로서 사도행전 28장을 넘어서 사도행전 29장 30장 그 기록될 사도행전에 저와 여러분이 주역들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의 눈을 가지고 앞으로 기록될 사도행전을 보자고요. 어떤 스토리가 기록되어야 어울릴까요? 기록될 사도행전에 어떤 내용이 있어야 여러분 어울릴 거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자, 잠시라도 제 얼굴을 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해 보십시다. 눈을 지그시 감아도 좋고 책을 한번 뜰져보고도 좋고, 어떤 내용이 기록이 있어야 어울릴까? 저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로 따라하십시다. 성령님의 얘기. 기록될 사도행전은 성령님의 얘기. 여러분, 사도행전의 요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1장 8절 아까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암송해도 좋아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은 여기 요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각자의 심령 속에 임하셔서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보여주는 성령행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기록될 사도행전은 성령님의 얘기가 더 많이 기록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더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성령님이 그러면 역사하시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사람을 변화시키죠. 자막은 없지만 따라하십시다. 사람을 변화시키신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어요. 그때 어떻게 됐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근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 제자들이 어떤 자들이었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제자도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다 실패자예요. 요즘 말로 하면 루저예요. 겁쟁이들이에요. 한 사람만 딱 집어서 보면 됩니다. 사도행전 전반부에는 베드로 중심이라고 말했으니까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안 떠나겠습니다. 큰 소리 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막상 로마 병장 앞에서 벌벌벌 떨고 주랭랑 쳤던 비겁자잖아요.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겠다고 주님을 배반했던 사람이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그러면서 뿔뿔이 다 흩어졌던 게 제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물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직접 불을 피워놓고 그리고 다 먹이시고 나서 묻죠.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묻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제서야 겨우 3번쯤 다그치고 찌르고 또 물으니까 그제서야 대답하는 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주 궁색한 대답을 내놓는 정도, 그 정도가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사람이 달라져 버려. 여러분, 일단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 유대인들이 놀라 자빠집니다. 어떤 이들은 성령님 임한 이 제자를 보면서 와,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까지 합니다. 베드로가 나서서 아니라고 뜯어 말립니다. 그거 아니라고,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주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심과 그리고 그분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셔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겠다고 아주 아기가 딱딱 맞게 말씀을 인용해서 증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증거의 결론이 뭐냐? 또 읽어볼까요? 같이 또 읽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그런즉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정확히 해야 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와, 이게 그 무식쟁이 베드로가 한 얘기예요. 비겁쟁이 베드로가 한 얘기예요. 막 꽁지를 빼고 막 숨었던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단 말합니다. 여기 어디에 비겁쟁이가 있습니까? 여기 어디에 즉흥적인 모습, 혈기방장 그런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어디 두려워 벌벌 떠는 비겁자의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변화시킵니다. 실패자,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실질적인 얘기하면 오랫동안 끊지 못한 골초,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실제로 있었어요. 금요 성립회 나왔는데 뭐 이렇게 그날 좀 다르더래요. 은혜 받고 역시나 하나 이렇게 꼬나 물고 있는데 이게 구역질이 나더래요. 자기가 무슨 결단을 한 게 아니에요. 몸에 익숙한 방법대로 역시나 이렇게 꼬라 물었는데 이게 확 구역질이 올라오더래요. 할렐루야. 요 근래 집안에서 틀어박혀 있는 아이들 있죠? 그런 젊은이들도 있죠? 이 자리에는 없을 거예요, 사실은. 응? 집안에만 있어서 자기 세계에 다 갇혀있는 그런 사람, 사실 좀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리에 나오고 뭐 그러면 좀 괜찮습니다만, 근데 성령님이 그 안에 역사하시고 변화시키니까 자기 울타리를 깨고 나오는 거예요. 전혀 자기의 습성대로 사는 게 아니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이런 변화가 필요해요?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사람을 누구도 할 수 없는, 부모도 할 수 없고 남편도 못하고 자식도 못하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제가 일전에 그런 얘기했잖아요. 에디슨이 했던 유명한 말,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태어난다. 이 말을 말씀을 드렸죠. 이 말을 우리는 봐라,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에디슨도 그랬다. 그러니까 니 앞으로 4시간만 자라. 4시간만 자고 막 책, 공부, 노력의 중요성을 얘기한 걸로 우리는 한국만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게 아니라 그랬죠. 에디슨의 메모라는 책에 의하면 에디슨의 원래 의도는 뭐냐? 1%의 영감을 얻기 위한 99%의 노력을 기울인다. 그 의미인 거예요. 왜? 1%의 영감,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감동 앞에는 당연할 재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기록될 사도행전에는 이런 성령님께서 변화시킨 이 성령님의 역사의 스토리가 가득가득 기록되어질 줄 믿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성령 안에서 조금이라도 인격이 변하고 있어요? 사람이 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변화된 삶 기록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변화와 성숙을 잊지 않고 반드시 기록해 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성령님은 사람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또 이런 역사도 이렇게 해요. 걸음을 인도하세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면서 대표적으로 걸음을 인도한 예가 바울에게서 나타나죠.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 가운데 계속 다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가 변했습니다. 아시아도 역시 사명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나는 그 길로 가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바울도 기도 안 했겠어요? 기도하고 결정했겠죠. 기도하고 이곳이다, 선교지가 이곳이다 결정했겠죠. 그렇게 애썼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요. 막아요. 성령께서 바울의 발걸음을 돌아 세우는 거예요.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9절 밤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그게 뭐예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탁 넘어가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님은 발걸음을 돌려서 아시아에 국한되어 있던 복음의 역사를 유럽으로, 세계로 옮겨 세우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뿐만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시죠. 발걸음 인도하시죠. 이것까지도 여러분이 아멘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아멘 부도가 이쪽에 모인 것 같은데, 자, 잘 보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교회를 성령님은 수술하십니다. 이것도 아멘 하실 수 있겠어요? 성령님은 교회를 수술해요. 아나니아 삽비라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을 쭉 살펴오면서 걸렸던 사람. 사도행전 5장에 부부가 헌금을 해놓고는 헌금한 그날 한날 한시로 송장이 돼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초상을 치러요. 왜 죽게 되었다고요? 헌금을 적게 해가지고, 헌금을 좀 제때 안 해가지고. 아니죠. 베드로가 정확하게 그 이유를 지적하죠. 5장 3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뭐 했다고요?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해서 네가 성령을 속였다. 성령을 우습게 여기고 성령님을 속이는 이런 잘못된 경우에는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기도 해요? 잘라내기도 하죠. 여러분 이것까지 아멘 하실 수 있겠어요? 성령님이 잘라낸단 말이에요. 수술을 감행하시는 성령님, 그런 성령님의 역사 앞에도 우리가 무릎 꿇을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도행전이 성령의 행전이다, 성령님의 얘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은 앞으로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생각하십시다. 성령 안에서 변화된 인격과 삶으로 기록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성령님의 인도로 말미암아 내 계획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계획을 수정하고 고칠 수 있는 순종의 인생으로 기록되는가? 아니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이거 잘라내야 되는, 수술해야 되는 어떤 교회 골칫덩어리, 하나님 나라의 숙제로 기록될 것인가? 여러분, 기록되는 것은 다 똑같이 기록해요. 바울이 기록되냐 바나바가 기록되냐 다 똑같아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로 기록되어지기도 하는 거죠. 한 번뿐인 인생, 기록될 기회도 한 번뿐일진데 성령 안에서 변화된 삶과 인격으로 기록될 사도행전에 여러분의 생애가 기록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성령님의 역사가 가장 어울리는 얘기겠죠. 또 하나의 기록될 사도행전에 어울릴 얘기가 있다면 증인들의 얘기예요. 자, 다시 사도행전의 요조를 볼까요? 제가 읽어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 말합니까? 증인이 될 것이다. 결국 사도행전은 두 가지 얘기예요.
한 축은 뭐냐? 성령님의 얘기고 또 한 축은 뭐냐? 증인들의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한 축은 뭐냐? 복음의 얘기고 또 한 축은 뭐냐? 복음을 증거한 증인들의 얘기인 거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니까 온갖 해외와 핍박이 막 들어옵니다. 죽이겠다 달려들입니다. 대신 말하지 않으면 살려주겠다고 회의도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얘기 볼까요? 여러분 읽을까요?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시작. 무슨 말? 머리 있으면 생각 좀 해보라 그 말인 거잖아. 머리 있으면 생각해봐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이어서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증인의 삶을 살겠다라는 얘기. 이렇게 담대하게 증인의 삶을 살다가 베드로 예를 들면 베드로 어떻게 되었어요? 오리겐의 기록가 유스비우스의 교회사에 나오는 기록에 의하면 AD 61년에 네로의 박해 시절에 로마를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다가 환상 중에 예수님 만나게 되어지죠. 그 박해 시절에 빠져나오는데 이제 주님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되어져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묻죠. 그 유명한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묻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네가 버리고 떠난 로마의 나의 양떼를 위해서 다시 십자가를 지려고 나는 다시 로마로 들어간다. 나는 다시 십자가를 지려고 로마로 들어간다. 베드로가 거꾸로집니다. 다시 도망 나오던 로마로 다시 돌아와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이 되어집니다. 감옥 안에 햇볕도 차단되어지고 캄캄한 로마 지하 감옥에서 9개월을 견딥니다. 9개월을 눕지도 못하고 몸은 수직으로 고정된 채 묶인 채로 그대로. 그런 가운데서도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증인의 삶을 삽니다. 기록에 의하면 40명을 주께로 돌이키는, 묶인 채로 간수들 40명을 주께로 돌이키는 증인의 삶을 삽니다.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가 순교를 당합니다. 지팡자에게 부탁을 하죠. 나를 어떻게 매달라고요?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우리 주님이 달려가신 것처럼 똑같이 바로 못 박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나는 그분처럼 죽을 가치도 없다고. 거꾸로 십자가 매달아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순교를 당하죠. 자, 그러면 정리해 보십시다.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순교도 각오하는 거죠. 자, 부담스럽지만 이거 하실 수 있겠어요? 이거 잘 하실 수 있겠어요? 순교까지 쉽게 하면 못하죠. 저도 자신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이들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사도행전 1장 처음 시작될 1장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이 대략 하여튼 서기 한 33년 그 언저리라 칩시다. 30년 그 언저리라 쳐요. 예수님이 가시고 난 이후니까. 그죠? 그러면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사도행전 28장 사도 바울이 로마의 셋방에 같이 있으면서 가택 연금 당하면서 여전히 복음을 전했던 그거 28장 그게 AD 대략 한 60년경. 그러면 사도행전 1장과 사도행전 28장은 30년의 시간의 갭이 있는 겁니다. 대략 30년 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으로 시작된 하나님 교회 성령 강림 역사 이후에 사도행전 28장에 어떤 역사까지 일어나게 됐는가? 학자에 의하면 당시 예루살렘의 교회만 해도 10만 명의 성도가 있었다고 추정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어때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선교사로 보내가지고 파송까지 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때요? 고린도 교회는 어때요? 빌립보 교회는 어때요? 로마 교회까지 아주 우죽순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줄잡아 수백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이 탄생되어진 것입니다. 순교자의 삶을 각오한 증인들 덕분에.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3.1절 100주년을 맞이합니다만은, 우리는 지금 이렇게 기념합니다만 그 당시에 대한독립 망세, 이 만세 어떻게 보면 참 초라한 외침 아니겠어요? 근데 100년이 지나고 난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중간에 역사적으로 6.25의 고통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우리나라를 불법으로 점령했던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밤에 이 은혜를 사모한다면, 순교자의 삶까지도 한번 사모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더 크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노래만 부르지 말고 실제로 그렇게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달라질 거예요. 한국 교회가 달라질 거예요. 세계 교회 역사를 또다시 쓰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 중요한 거 얘기해 볼까요? 순교자의 삶만을 산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 순교자 아닙니까?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에 젊은 나이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근데 더 감동되는 건 뭐냐?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돌로 치는, 증오하며 돌로 자기를 내리찍는 그 사람의 얼굴을 빤히 보면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순교를 각오하겠습니다, 그거 정도가 아니고 뭐예요? 그걸로 끝나는 삶이 아니고 뭐예요? 용서까지. 순교의 삶을 사는데, 증인의 삶을 사는데 어디까지 이어지는? 용서까지 이어지는 증인의 삶, 순교의 삶. 여러분, 이게 스데반 집사님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마는 바울이 로마의 가택 연금 상태로 감금되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였다고 말하냐면 17절 제가 읽어볼게요. 사울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간섭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 그 다음 쭉 복음 증거. 자, 바울이 누구를 청하였다고요?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게 그게 대략 한 35년경 언저리 되어집니다. 지금 이 가택 연금이 된 게 아까 몇 년이라죠? 한 서기 60년, 주후 60년. 지난 25년 동안 다메섹에서 변화를 경험한 이 사도 바울, 35년쯤에 변화되어졌고 지금 60년인데 지난 25년 동안 지독스럽게 바울을 괴롭혔던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대답하세요. 누가 바울을 지독스럽게 따라다니면서 괴롭혔습니까? 유대인들이지. 그가 밟는 이 환란, 그 환란의 90% 가까이는 자기 동족들로 받는 그 수모, 어려움들, 고통, 고난이었어요. 근데 로마인들은, 정작 로마인은 바울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어서 놓아주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끝까지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아니라고 해가지고 로마까지 와 있는 거잖아요. 해코지도 한두 번이지, 괴롭히는 것도 한두 번이지, 25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반세기 동안 끊임없이 물고 늘어지는 원수였습니다. 누구라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지 않고 싶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누구를 제일 먼저 모셨다고요? 유대인 중 높은 사람, 가장 귀한 복음을 선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증인의 삶입니다. 순교를 뛰어넘는 용서까지 하는 이 삶. 이게 그냥 끝나지 않아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더 놀라운 고백을 해요. 여러분, 로마서 9장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나에게 시작.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그 원수 같은 동족을 구원하고 싶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용서예요.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얼마나 용서하며 살고 계십니까? 멀리 사람 말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가족, 같은 교회 교우, 직장 동료, 얼마나 다른 지체를 용납하며 품어하며 그렇게 살고 계시냐는 거죠. 내 성질에 못 이겨서 파라고 있지는 않아요? 아니면 그냥 뭐 담담하게 대면하면서 별로 섞이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 삶이 기록될 사도행전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면하게 적절하게 살아가는 것이 앞으로 기록될 사도행전의 아주 안성맞춤의 삶이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진도를 낼 줄 아는, 용서까지 할 줄 아는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교도 어렵지만 용서는 더 어려운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다 기록될 것입니다. 근데 기록의 방식이 다르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인생도 기록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도 기록되었습니다. 스데반을 향해서 돌로 치는 그 삶도, 그 사람들의 삶도 기록되었습니다. 어떤 기록으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사도행전의 면면이 흐르는 성령님의 얘기, 증인들의 얘기, 여기에 걸맞는 여러분의 삶으로 기록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오늘을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내일을 또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하나님 기록될 사도행전의 주인공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간절한 기도의 소원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